오늘 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격려를 하기 위해 또 그리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그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보내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되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신화나 성경에서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에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르게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를 해라, 그들을 인도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베소에 남아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이제 디모데는 당시에 목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경력이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점인 거죠. 디모데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의 목회를 하는 상황은 또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셨고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도 있고 또 상황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때로는 연약하고 상황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그 에베소의 이 교회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무의미한 족보들 그리고 이제 이런 헛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말싸움들을 하고 이제 변론을 나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문제는 자기들이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가르치는 그러면서 자기 자처하기를 자기도 율법보세라고 하는 이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이런 잘못된 문제들이 교회에 있게 되니까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들에 대한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라고 이제 전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먼저 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전하는 교훈의 목적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그런데 자칫하면 이러한 이 헛된 주제로 말싸움을 한다거나 변론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에 빠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잃어버리기 쉽다. 아니,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교훈의 목적이,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5절에서 먼저 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걸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니라 다시 한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그러니까 진솔한 그리고 진실된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보면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하는 교회도 있고 저런 잘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코로나 그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그런 매체들이 굉장히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요. 점점 뭐가 많아지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많아져요. 가르치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제 막 그 성도들에게 이제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해야 될지 그런 일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무의미한 족보의 이야기들이나 헛된 주장하고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말싸움이 변론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제로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이제 뭐 이런 그 변론들도 일어나고 이야기들도 막 같이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왜 이걸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목회를 한 지 20년 이상이 됐지만 뭐 전도서까지 시험을 치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뭔가를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정말 제 안에 여러 이슈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목회를 이러한 저러한 모양들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 안에 이걸 왜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그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야겠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그것에서 나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목회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도 있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그걸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력원이. 이걸 명확하게 딱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너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뭐 훌륭하고 엄청나고 뭘 이거를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되고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한테 먼저 5절에 먼저 그 주제를 딱 던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가 어리지만 또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 하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고 거기 있어야 된다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대요. 뭐 신화나 끝없는 족보나 뭐 무슨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변론들을 하고 얘기들이 많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 그냥 훌륭한 목사님들 가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 많아요. 뭐 시설도 많고 뭐 이것저것 갖추고 있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들 하냐면 뭐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뭐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거 모르는 양반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바리사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여러분 말씀을 너무 잘하는 분이고 뭐 뒤에 나오는 모든 이 서신서들은 다 바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총망라했다고 얘기하는 사상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앞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선배로 지금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딱 던지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뭐 하는 거다? 사랑하라고 있는 거다. 사랑하라고. 유경호 목사는 이거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목사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닌 겁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안에 변론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의견들도 있지만 우리가 뭘 잃지 않을 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친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한 번 더 여기서 짚는 거거든요. 바울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칭의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르요. 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래요. 근데 율법은 밑에서 말하는 죄들을 드러낸대요. 죄들을 막 율법의 용도는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 그리고 그 율법이 온전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 목적, 그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그 교훈은 하나님 영광의 그 복음에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었을 때는 오롯이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나 교회가 온전할 수 있다. 비록 연약한 그런 디모데라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디모데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랑으로 할 때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저런 얘기들이 있을 때 디모데가 연수하니까 그 가운데서 기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뭐 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할 때?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목적을 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으려고 하면 디모데가 뭐 대단한 그런 뭐 경력을 가져야 된다던가, 아니면 얼마나 여러분 그 바울과 디모데 스스로는 비교가 됐겠어요. 뭐 내가 바울처럼 큰 선생님이 아닌데, 제가 바울처럼 뭐 강력한 뭐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저희 때 이제 이렇게 도전이 됐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한번 설교하시면 수천 명씩 저기 순복음교회 단일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를 할 때 어떡하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래요.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랍니다. 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뭐 5대 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손가락 꼽으면. 그럼 다 그런 목사님처럼 못하잖아요. 오늘 디모데가 바울처럼 못한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배워야 되고, 내가 가르쳤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뭐 연소함을, 네가 지금 어리니까 뭐 이걸 갖춰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뭘 해야 된대요? 사랑하래요.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비로소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여러분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죄들을 그 율법으로 그런 죄들을 짓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대요. 뭘로 할 때? 사랑으로 할 때. 저도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비춰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목회를.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의 걸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를 전해요. 내 아들아. 그리고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3절 4절 이런 문제 있지. 근데 뭐 하라고 그래요? 5절에서 사랑해라. 너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랑해라. 아무쪼록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는 부족함도 있고 상황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디모데처럼 또 떨어져서 또 내가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의 영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모인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오늘 말씀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